네, 사랑하는 승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두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크신 영광과 위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며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통이 주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 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업과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사랑하는 숭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 모두를 속박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베데스다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입니다. 마지막에 좀 뉘앙스가 있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때가 6월절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 9절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그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은 정말 그 병상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그 병상을 들고 그 누추한 병상을 들고 걸어 다녔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사람답게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는 축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오래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 병에서 벗어났군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요. 그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과 칭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방금 읽었듯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 자,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던 게 단순히 그냥 한번 걸어보러가 아니고 걸어다니라 이런 명령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령대로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막 걸어다녔던가 봐요. 근데 뭘 들고 있었죠? 이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었겠지만 거적대기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뭐 약간의 뭐 들것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그런 걸 겁니다. 근데 이걸 막 들고 다니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 율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유대인의 그 장로들이 유대인의 대표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절대로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이 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중에는 심지어 안식일에는 절대로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 일정 뭐 거리 이상의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칙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법칙을 이 유대인들은 금과 옥조처럼 그냥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의 눈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상을 들고 다니는 행동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될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변호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나보고 들고 걸어 다니라 그래서 지금 신기해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내 잘못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마 이제 왜 그렇게 물었겠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도 정죄하고 벌하려고. 즉 예수님도 찾아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벌하려고. 아니 사람을 살려놨는데 이 작은 법칙 때문에 살아난 사람도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살린 사람도 비난하려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13절에 보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한참 후에 이제 성전에서 자,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성전에서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서 유월절이니까 성전에 가게 돼 있어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못 가다가 이제는 드디어 어떻습니까?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정말 기쁘게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신을 그 38년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분을 만났으니 가서 처음에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병을 낫게 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병에서만 낫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묶고 있는 그 죄악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병으로부터 이 사람은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에서 또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냐고 빛을 피하는 것이지요.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것 자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세상에서 모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죄에 빠진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명령은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빛이신 구원이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라, 이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언가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겠지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즉, 더 이상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빛으로 진정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라. 이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빛으로, 생명으로 돌아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갈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물에 던져달란 얘기를 했지요. 거기에 자신의 해결책이 있는 줄 알고. 하지만 진정한 생수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행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인정, 세상에서의 부, 이런 것들을 자꾸 달라고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정을 갈구해 보셨지요? 자리를 갈구해 보셨지요? 그것만 얻어지면은 내 갈증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물을 한번 마시고 나면은 잠깐 괜찮다가 그 이후에 다시 목말라지는 것처럼 또다시 다른 것을 갈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해결책, 이 세상의 베데스다는 결코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에만,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에만 우리의 모든 갈망이 사라지고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온전히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났는데 어떻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알아들은 것 같습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뭐 이 사람을 좀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에 그렇게 속박되어 있는 자의 한계가 이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것이고,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누가 이러한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는가를 아마 이제 보고한 사람이 그 유대인의 랍비 정도 되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 즉 아직도 예수님께서 율법과 법칙을 벗어나서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 어쩌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 예수님의 정체를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고하자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겠지요. 예수님을 비난했겠지요. 그들의 장로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당신이 한 행동은 결코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이렇게 아마 비난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뭐 성경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은요. 하지만 정말 그것은 문자적으로 겉으로의 의미만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안식일의 명령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아서 이제 시내산에서 자유인으로 서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명령, 이 자유인들에게 주어진 명령 아닙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노예로 살아갈 때 자신들이 주권적으로 뭔가 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명령을 준 것은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너희는 무조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죽어라고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쉴 수 있는, 너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 명령의 진정한 뜻은요, 노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진정으로 생명과 삶을 누리라 이런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 그리고 또 정말로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성경에 안식일날 하나님께 쉬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이라고 해서 태양이 그 지구가 돌지 않을까요? 달이 돌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동물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시지도 않는데 그것도 이 생명을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정말로 옳은 말씀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좁은 그 율법에 대한 해석,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야.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런 금지 명령으로만 이해했던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8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리. 더욱더 얘기하니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좀 정확하게 뉘앙스가 좀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에젝툰 아폭테이나이라고 하는 원문인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냥 한번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저 사람 그냥 죽여야 되겠는데 이 분노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저희 사람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제거해야 되겠다. 이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죽이려는 노력을 했다.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금과 억조와 같은 율법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리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에 아직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묶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복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세상의 것들로 너의 눈을 더럽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으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망의 그런 속박과 또한 우리의 정말 좁은 시각, 그런 법칙이라는 그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이 시간 알고 깨닫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또한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님 이 시간 깨닫고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38년 된 병자를 속박했던 그 병상으로부터, 또한 자신의 시각을 속박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모든 해결책이 우리의 모든 갈망을 다 해결해 주실 생명수가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붙잡혀서 또한 우리의 아집에 붙잡혀서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수
아까 흐르고 있는 그 물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나의 진정한 해결책과 행복을 찾으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